안녕하세요. 김종호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의 첫 번째로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그 피부병 환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이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심으로써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냈다고 저희들이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로 이 예수님은 이렇게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외롭지 않게 그 마음의 병까지도 치료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심을 저희들이 지난 시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피부병 환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그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셔서 가다라 지방 또는 거라사 지방이라고도 이제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서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는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그런 메시지를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하고 들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네 가지 복음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요한복음은 따로 떼서 다른 세 복음서와 이렇게 이제 구분을 짓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고, 이 마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해서 쓰여졌고, 이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 대상을 두고 이제 쓰여진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마태복음을 저희들이 살펴보면 특별히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구약에 있는 본문들을 많이 마태가 인용해서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5이라는 숫자에 맞춰서 구약이 언급을 했듯이 마태도 그 전통을 따라서 예수님의 설교를 5개로 구분을 지어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을 저희들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은 이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설교가 이 5개가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설교가 5장, 6장, 7장에 나타나는 산상수훈이고요. 그리고 10장에 예수님의 두 번째 설교가 전도를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당부하신 전도 설교고 세 번째는 13장에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고 네 번째 설교로 18장에 교회를 향한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3, 24, 25장 3장에 걸쳐서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시고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또 시험 받으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설교하시고 그리고 병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또 설교하시고 또 병 고치시고 설교하시고 이러한 반복적인 구조,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마태는 5개의 설교를 중심으로 그 중간중간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치유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는데 이 5개의 설교를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점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설교인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마지막 5번째 설교,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와 네 번째 설교도 이제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은 전도 설교는 교회 밖을 향한 설교, 그리고 이 18장 네 번째 설교는 교회 안을 향한 설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 첫 번째와 5번째가 이제 대칭을 이루고 있고요. 두 번째와 네 번째도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또 그것에 대한 심판, 그리고 교회 밖을 향한 설교, 그리고 교회 안을 향한 설교. 이렇게 따져보면 이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5가지 설교의 주제는 이 13장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천국에 대한 설교죠. 그래서 연결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릴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교차 대꾸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운데 있는 게 절정이고요. 이 초점, 포커스를 향해서 글쓴이가, 이 마태복음을 쓴 저자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기록해야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이 마태복음의 주제는 이제 천국에 대한 설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13장에 천국은 이러이러하다, 이러한 것과 같다라는 그 예수님의 여러 가지 비유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곧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잠깐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설교가 5가지가 나오고 있고, 그 중에서 13장이 예수님의 메시지의 중심을 이루고 있고, 오늘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인 8장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와 두 번째 설교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설교 사이에 위치한 8장과 9장에서도 역시 예수님께서는 병 고치시고 많은 기적을 베푸시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10개의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기적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살펴보면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있었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그리고 세 번째 베드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이 고치셨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는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서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께서 이동을 하시는데, 그때 큰 놀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 지경에 처하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기적을 베푸시게 되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표현이 예수께서 바다를 꾸짖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다를 꾸짖고 그리고 잔잔하게 하신 이 모습을 살펴보면 요 다음에 나오는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을 축출할 때에도 똑같이 그들을 꾸짖으심으로 그들이 잠잠케 되는 것과 귀신 축출하는 그런 같은 용어가 여기서 사용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드디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 말씀은 이 8장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5번째 병 고친 사역이었던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뒤로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두 소경을 고치시고,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자까지 이렇게 고치면서 9장이 막을 내리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죠. 예수께서 이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넘어갔을 때 이 마태는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셨다, 이렇게 표현이, 지역 이름이 다르게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요 디베라 지역에 계셨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제 요단의 서편이지요. 우리가 요것을 놓고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 디베라나 요런 가버나움 지역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베드로의 집이 이 가버나움에 있었어요. 그런데 요 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몬의 장모의 병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 배를 타고 건너가신 이 지역이 마태는 이 가다라라고 나오고, 마가와 누가는 훨씬 이 밑인 거라사 지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배를 타고 요 건너편으로 건너가셨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네요. 이런 이름의 차이가 나는 것은 이 가다라가 데가볼리와 요 베레아 지방의 수도이기 때문에 그곳과 멀지 않은 이 거라사라는 지역까지도 같은 명칭으로 불리었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경기도 내에 수원이 있다면 그 지역을 경기도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수원이다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는 이런 차이점이지 결국은 같은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이 복음서 기자들은 가다라는 지방이나 거라사라는 지방이나 모두 그들에게는 익숙해져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의 명칭을 통일시키지 않아도 읽는 이 독자들은 뭐 알아서 잘 알아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은 이 요단강에서 이 서편 지역이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이 동편 지역은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 가다라나 거라사 지역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곳이라고 추정이 돼요. 특히 돼지떼, 이 본문에서는 돼지떼를 사육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유대인은 결코 아니었다고 보여집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배를 타고 건너가시고 난 다음에 가시자마자 성서에서는 귀신 들린 자 둘을 만났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것도 마태는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한 사람이라고 언급을 해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뭐 마태가 맞게 썼느냐, 뭐 마가와 누가가 맞느냐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나병 환자 치유에서도 그렇고 이 거라사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을 축출하신 사건도 마태, 마가, 누가 세 곳에서 모두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등장을 할 때 우리는 어떤 한 본문만 읽는 것이 아니라 새 기록들을 다 읽어보고 우리가 비교하는 것이 아주 좋은 성경 공부 방법입니다. 아마도 귀신 들린 자는 둘이 있었는데 마태는 그 중에서 더 이제 중한 환자인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을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특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대표자 한 사람을 언급한 것으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다, 두 사람이다, 뭐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귀신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마가와 누가는 무덤 안에 거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무덤 사이에 있었든지 무덤 안에 있었든지 아무튼 이 귀신 들린 자들은 그 마을 공동체, 마을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지 않고 그들과 떨어져서 그 바깥에서 그 외롭게 있었던 소외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겠죠. 이 가다라 지방에는 그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언덕이 있고 그 위에 고대 무덤들이 있었는데 그 무덤들의 형태는 방이나 이제 굴이 있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속에서 들어가서 살 수가 있는 여건들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은 사람들이 제어할 수 없는 정도의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마가복음에서는 이 예수께서 귀신의 이름을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군대 귀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쓰인 이 군대는 한 4,000명에서 한 6,000명 되는 부대를 가리키는 단어를 사용한 걸로 봐서 이게 많다라는 뜻도 되지만 굉장히 힘이 있는 그러한 귀신, 일반 사람들이 제어할 수 없는
그 정도의 힘을 소유한 자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마가복음 이 5장 5절을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귀신 들린 자는 밤에 돌아다니고 무덤에서 밤을 보내고 자신의 옷을 찢고 또 자신이 지닌 것을 자기의 몸을 파괴하는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본성의 소유자들이었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래서 이를 결박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든 시도를 헛되게 만드는 굉장한 강력한 힘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귀신들이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들은 그 마음속에 파멸로 인한 고통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예측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파멸하려고 하는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었지만 이 귀신들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한테 달려와서 자기들의 형편과 처지들을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네요. 아마 그것은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을 통제하거나 제어할 수가 없지만 지금 나타난 이 예수님은 자신들을 통제할 수 있는 힘과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이 귀신이 인정을 하고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체를 순수하게 밝히고 자신들의 약함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타협하려고 어떤 대화를 이들이 시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무덤 사이에 앉아 있다는 것과 그 돼지고기를 먹었다라는 것을 이 구약에서 이사야가 이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방인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무덤 사이에 앉아 있고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면서 돼지고기를 먹고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감으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은 그 이방인들이나 하고 있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이사야가 책망을 한 건데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이제 모습들이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을 놓고 보면 본문의 귀신 들린 자는 단순히 정신이 이상하게 된 것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만 다루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된 이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귀신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 5장 7절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표현까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그들은 그 자신들이 귀신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감별력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오히려 전혀 알고 있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왜 미리 왔습니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까? 이 사단의 세력들은 영원한 심판의 때가 이르기까지 제한적인 자유만 허락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자들은 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때는 이 마귀들의 최후의 심판의 날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후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심판의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 심판의 날까지 사단의 세력들은 결박당하지 않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괴롭히도록 허용이 됐지만 이 심판 날이 이르게 되면은 이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귀신들은 그 때가 됐을 때 이 무저갱이라는 곳에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살고 있었는데 또 이 계시록 20장에 보면 무저갱에 던져서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해서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라는 말씀이 나오는 걸로 봐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이들의 세력들을 완전히 정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 귀신들은 자신들이 심판에 처해질 것을 예상을 하고 간구해서 돼지떼에 자기들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는 많은 돼지떼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가복음은 정확하게 이 돼지의 숫자가 2,000마리였다라고 5장 1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의 몸에서 이 귀신 둘이 자기들이 나올 건데 새로운 거처가 필요하니까 그 옆에 있었던 돼지떼 2,000마리에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예수님한테 이제 간구를 한 겁니다. 뭐 결국 예수님이 허락을 하시죠. 그런데 왜 들어가려고 했을까? 바로 그것이 핵심인 것 같아요. 이 귀신들은 어딘가 자기들이 그 들어가야 될 어떠한 거처, 육체적인 거처가 필요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예수님께 그 새로운 거처를 달라고 한 것일까요? 그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곧 이어서 바로 새로운 거처로 들어갔지만 이 돼지 떼들이 이제 물속에 빠져서 죽게 되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것이었죠. 그렇다면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아마도 이 돼지떼의 주인들, 그 지방 사람들의 소유물을 이 돼지가 이 귀신이 몰살시킴으로써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예수님을 그 배제하고 미워하는 생각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 새로운 거처인 돼지떼를 요구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종의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그 지방에 선포하시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였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 뒤를 읽어보면은 이 돼지떼에 들어간 귀신들의 이러한 의도는 성공한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주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결코 아니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돼지들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이방인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불경건한 유대인, 돈만 아는 유대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라 하시니 그들이 돼지떼에 들어갔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돼지가 너무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여기서 들어요.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도 아니고 2,000마리나 되는데 그 돼지들이 불쌍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죄 없는 돼지들. 그런데 돼지들도 불쌍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그 2,000마리의 돼지보다 이 두 사람의 가치가 더 귀중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천하 중의 일부를 희생하는 것을 선택하셨다는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그 귀신 둘이 돼지떼 2,000마리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셔서 이 돼지들이 달려가서 그 예수님께서 건너오신 그 바다에 빠져서 죽었다라고 이제 성경은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 마가복음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태와 누가가 이 마가복음을 보고
또 참조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썼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가복음은 요 밑에 있는 이 지도에서 밑에를 차지하고 있는 이 거라사 지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라사 지역. 근데 이제 마태가 보기에는 거라사는 너무 멉니다. 이 바다에서 한 6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는 이제 가다라 지방이다 이렇게 자기 마태복음서에 좀 가까운 곳으로 위치를 시킨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가다라도 결코 가깝진 않아요. 한 8km 정도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도에 한 곳이 더 등장을 하는데 거기가 거르거사라는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바다랑 굉장히 가깝죠. 우리가 이제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이 거라사와 거르거사의 그 원어가 약간 좀 비슷하게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서 이게 성경에서는 요 말하고 있는 이 거라사 지역이라는 게 제가 세 번째로 표시한 거르거사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겠죠. 아무튼 이렇게 돼서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구출한 것은 이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오셨을 때 그때 사단의 세력들, 귀신의 세력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물에 빠뜨려서 죽게 하려고 했지만 무사히 건너오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귀신의 세력들을 물에 빠뜨려서 죽게 하셨다. 그래서 당연히 귀신의 능력보다는 예수님의 존재, 능력이 훨씬 우월하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단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풍랑으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바다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이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또 두 번째로 저항하고자 했으나 실패한 사건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렇게 무질서한 자연들의 세력을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과 권세들을 지니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노력을 좌절시키는 악한 이 세력도 지배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시고 계신 분으로 이 성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이죠. 이 돼지 치던 자들이 달아나서 이 모든 일들을 마을 사람들에 고합니다. 그러니까 이 온 시내에 이 돼지떼의 주인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의 권세와 그 권위에 굴복되어진 이 사람들은 조용히 예수님을 향해서 이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부탁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배를 타고 다시 바다 건너편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돼지를 치던 이 목자라고 해야 하나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치던 돼지떼가 죽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야 돼서 그 주인을 찾아가서 그 시내로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자신들의 재산이 돼지떼가 다 죽었다 이야기를 들은 이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가왔을 때 자신들이 입은 이 재산상의 손실을 만회하려고 그 돼지떼 값을 갚으라고 아마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위험에 제압당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떠나가 주십시오. 이렇게 이들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 돼지떼를 몰살시켰던 그 사단의 계획이 여기서는 어느 부분 성공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단의 세력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는 그릇된 생각을 불러일으켜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본문에서 이 사단들은, 귀신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주입시켜서 예수님과 사람들을 결별하게 했죠. 이곳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렛이라는 태어나서 30년 동안 자랐던 그곳에 가서도 많은 기적과 권능을 베푸시려고 하셨는데, 그 나사렛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자, 그는 이곳에서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그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와 누이들도 우리들과 같이 있는데 그 목수였던 그 요셉의 아들, 그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때 예수께서는 나사렛에서 아무런 능력도 기적도 치유 사역도 하시지 않고 그곳을 그냥 조용히 떠나가셨어요. 그것은 나사렛 사람들의 손해죠. 예수님께 나사렛 사람들이 청했다면 그곳에 있었던 많은 병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났을 겁니다. 이곳에서도 똑같아요. 이 바다 건너편에서도 이들은 예수님께 자기들을 떠나달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아무런 권능도 행하지 않고 떠나시게 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께서 문을 두들기셨을 때 그 문을 열어야 됩니다. 여는 사람들은 우리예요. 우리가 열어야 예수께서 들어오십니다. 예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가 문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지나쳐서 다른 곳으로 가시게 됩니다. 요약을 해볼까요? 돼지 치던 자들, 그리고 그 주인들, 온 시내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 재산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죠. 하나님보다 세상에 가치를 더 많이 두는 사람. 그렇다면은 사람보다 돼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재산, 재물,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물에 빠진 2,000마리의 돼지들이 이들은 더 중요합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거기서 해방받고 노임을 받아서 정상인이 된 것은 이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돼지보다 사람에게 더 가치를 두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냐 돼지냐.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돼지보다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세상에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보다 돼지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떠나가세요.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시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 않고 가지고 있는 그 병도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돼지보다는 사람에게 더 가치를 두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보다 돼지에게 더 가치를 두는 인생을 살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귀신 들림에서 해방된 이 사람은 나중에 데가볼리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일을 전파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나오고요. 나중에 예수께서 이 데가볼리 지역에 가십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요. 그때 이곳에서 예수께서는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치유하셨고 그리고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이방인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 오병이어가 아니라 칠병이어의 기적이다 해서 또 한 번의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사역이 있었다고 마가복음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 사건의 전초 역할을 했고 데가볼리 지역에서 선교사로서의
활약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여기서 귀신에게 노임받았던 자라고 마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께 치유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했고 그 어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신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참 진리 되신 예수님만 훨씬 더 중요하고 이 세상적인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소유한 자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다음번에는 우리가 요 기적 다음에 나타난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찾아뵙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